지난주까지 이스라엘 평등 사회의 출발, 시작된 역사하고 특징,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 사회가 두 가지 요인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왕정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한 200년 동안 유지됐던 이 평등 사회의 부득이한 변동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외부적 요인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해양 민족의 침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저 위에 그 크레타 섬 지중해에 있는 이제 크레타 섬에 근거지를 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해변이나 이 팔레스타인 남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평등 사회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한 수 앞장선 그런 문명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라든가 이런데 사무엘서 같은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이 대장쟁이가 없어서 뭐 무기를 벼르거나 또는 연장을 벼를 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철기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잘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기에 있어서 철기 문화를 가진 것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진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일단 땅하고 부딪히면은 청동기 문화는 바로 찌그러져 버리고 철기 문화의 무기들은 이제 쌩쌩하게 되니까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왕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상비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군대로 부름받아서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이 상비군으로 훈련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민병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원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이제 농사 짓고 호미 들고 그러고 이러다가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데, 그게 이제 밥만 먹고 맨날 군사 훈련을 하는 상비군들하고는 서로 맞설 수가 없죠.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연에서도 상비군들은 딱 이제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잊고 오직 군인의 임무에만 충실한 데 비해서 이 민병대 출신들은 바로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가사 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사기 면에서도 그렇고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변가에 이제 자기들의 정착촌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내에 5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그러니까 이 로마 그리스 문명이 도시국가죠.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발달돼 있고 이제 형태는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도시 국가를 그 해변가에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싸움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벅찬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전 1050년 직후에 아벡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투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투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진중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투를 했거든요. 그래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큰 함성이 나니까 이제 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법궤가, 저들의 법궤가 도착했다. 그럼 이제 사기가 쫙 올라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스라엘의 전투였는데, 법궤가 뺏겨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엘리의 뒤를 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투에서 이제 전부 그 살해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깜짝 놀라서 그냥 거기서 그 목뼈가 부러지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게다가 또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든가 이런 절대적인 그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12지파들이 각각 이제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생겨서 타 지파들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문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멸종될까 봐 특별한 조치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강해 갖고 다른 지파들의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왕정에서 벗어나와서 평등공동체를 세운 건데, 또 똑같은 왕정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그 역사의 후퇴죠. 그래서 그 사회에 굉장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상 8장 같은데 사무엘의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죠? 왜 왕을 요구하느냐? 왕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너희 아들, 딸 다 잡아가고 너희 종도 잡아가고 나중에 너희까지 잡아가고 왕의 11조도 걷어가고 그럴 텐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전통들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은 백성들의 이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고 아주 철저하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등한 무기 또 상비군 체제를 가진 블레셋에게 매번 약탈을
허용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년간 생명을 유지해온 평등 공동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구상한 왕정은 그들이 배척했던 옛날 제국의 왕정은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등 공동체의 경험을 거기 녹여낸 그런 형태의 왕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름 붙이기는 제한된 왕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예. 근데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그 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제 멸문하게 된 그런 아주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뽑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가 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사울이 대답을 하죠. 여기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작은 문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일 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그 미스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전체 공동체를 다스릴 그런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힘 있는 지파에서 세우게 되면은 전횡하겠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인데, 그런 데서 왕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이제 전부 그 소외되고 이제 차별이 더 심화되고 그럴 테니까, 제일 약한 지파, 약한 가문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대표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제한된 왕권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의해서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왕권의 개념에 의하면 왕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그 권한을 갖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눈에 사울이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 사무엘이 가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한된 왕권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한된 왕권의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은 예언자에 의해서 임명되고 또 폐위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임명권을 예언자가 갖도록 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왕권 그러면은 왕권의 기본적인 조건이 뭔가요? 세습제입니다. 세습제가 어느 때부터 확립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왕권이 안정적으로 들어섰다, 이걸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백제 뭐 신라 이런 것을 이제 언제부터 왕권이 안정되게 됐다 하는 거, 그 기준이 뭐죠? 백제의 무슨 왕 때? 뭐 가물가물하시죠. 무슨 뭐 백제 신라의 뭐 내물왕 때 이게 왕권이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왕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물왕 이후로는 그 후손들에 의해서 세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비로소 이제 왕권이 안정되게 됐다, 안정된 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모든 왕권의 기준은 이제 세습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세습제에 의해서 왕권이 되면 아주 더 강화될 거 아니에요, 왕의 권한이.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왕을 임명하는 권한을 예언자가 갖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폐위하는 권한도 예언자가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두 눈 뜨고 있는데 그 아니다 그러고 다윗을 세우고, 또 그 나중에 솔로몬,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이 승계하죠. 이제 세습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그 솔로몬 이후에 누가 또 왕이 됩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죠. 그렇게 되니까는 북왕국 쪽의 지파들이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세습제로 가느냐?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도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기 뭐 솔로몬이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다윗의 뭐 많은 그 처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굉장히 정략적으로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영토를 굉장히 넓히는데 거기에는 전쟁만이 능사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유수한 그런 지역 유지들하고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래갖고 전부 이제 그 영토를 자꾸 확장해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왕위를 이어준 것은 솔로몬, 밧세바, 제일 이제 스캔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혹들을 민중들은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혹들이 이제 어떻게 있었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밑에 또 르호보암에게 그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왕국 지파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고 반발해서 자기들이 따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따로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왕을 세우는 전통에 의해서 북왕국의 왕을 누가 세웁니까? 어떤 예언자가 세우죠?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두루마기를 자기 찢어서 그 중에 이제 10조각을 북왕국의 10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되고
이렇게 왕국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북왕국은 예언자에 의해서 왕을 세우는 그 전통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는 그런 전통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아합 정권이 굉장히 그 악한 정권이었죠. 그리고 유일하게 야훼 신앙이 이제 핍박을 받던 그런 정권이었는데, 아합 정권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습니까? 그 아합 정권을 이제 뒤집어 엎은 예언자는 엘리사죠. 예? 엘리사가 이제 그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엘리사가 다시 옛날의 그 전통, 왕을 임명하는 그 전통을 다시 되찾아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그 왕을 임명하는 것을 예언자가 하고 또 폐위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왕권의 개념이죠. 예언자에 의해서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제한된 왕권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그런 그 왕들, 뭐 저 사무엘이 다윗을 사울이 있는데 그냥 세워버린다든가,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다든가, 아합 정권이 그대로 있죠. 요람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후를 일으켜서 예후 왕조를 세운다든가, 이런 전통들이 전부 이스라엘 내에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북왕조에 특히 이제 야훼 신앙을 아주 더 전통적으로 계승한 게 북왕조죠. 남왕조는 이제 조금 이 다윗에 의해서 개량된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야훼 공동체의 정신들이 북왕조에 이제 더 강하게 그 구현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또 더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냐?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정치에 왜 관여하느냐? 근데 이것 이상의 정치가 어디 있을까요? 왕이 있는데 넌 아니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죄에 해당하죠? 내란 음모, 뭐 국가 반란죄, 무슨 뭐 그런 죄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최고 흉악한 그런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예언자는 없어요. 그 예언자의 예언 자체가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에요. 너 왜 야훼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지 않아? 왜 백성들을 이렇게 막대해? 이제 이런 내용이 전부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성경, 그게 이제 이 성경 내용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 종교는 정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디서 봤는지 전 참 궁금해요. 그 어디 성경을 봤는지. 그 오히려 이런 백성들이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아픔은 돌보지 않고 자꾸 백성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 마약 먹이듯이 이렇게 하고 그 백성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 평화는 무슨 평화냐? 너희 같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을 거짓 예언자로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는 게 이 성경의 매도가 아니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성경의 그 이야기들입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 지금 백성들이 막 그 신음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눈 감고 놔두고 뭐 종교 얘기나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야훼 하나님을 그야말로 그 하나의 제한된 영역 속에 이 거짓 종교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인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멸시합니다. 저건 그 점술가 그저 뭐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종교인들,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예언자들은. 근데 그거를 굉장한 그 종교인들의 롤 모델로 삼고 그리고 세상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주 학살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한참 뭐 그 충격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종교계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어용 정치인들이 어용 종교인들이 뭐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고 그랬죠. 그런데 묘한 것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두환이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을 때예요. 그 이제 나중에나 드러났지 그때 12.12 반란하고 그 핵심 세력이 누구고 이런 게 다 전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 기도회 이런 게 전국에 생방송되더라고. 그래서 저건 또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그 조찬 기도에 참석해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명서 내고 신문 광고 때렸던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 앉아서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 기도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멀쩡한 군인이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있는데 이거 죽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그 지극히 당연히 신앙인이 해야 될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저건 정치적인 얘기다 이렇게 그 매도하고 자기들은 이미 정권 내부에서 이 반란자인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뒤에서 조찬기도회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불의한 정권에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거기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엔 뭐 전부 어디 그 멀쩡한 산 다 이렇게 해서 뭐 기도원 부지로 불화받고 뭐 거기다가 그냥 산 속에다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기도원들 짓고 뭐 교회당 짓고 다 그렇게 풀려갑디다.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정치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 군대 가고 세금 내고 뭐 이런 행위들이 다 이게 정치 행위죠. 예? 그것에 무관한 사람은 국민이 아니죠. 국민의 의무를 안 하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투표한다. 뭐 각종 투표에 참여, 이게 다 정치 행위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 종교인은 무관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권이 불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억울하게 뭐 간첩 조작 사건을 하고 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때려잡더라도 너는 찍소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인의 입장에서 아닌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럴 땐 꼭 나와서 이 사람들이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항상 뒤에는 정권과 손잡고 있고 각종 혜택과 각종 단물을 전부 빨아먹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사실은 아주 큰 종교적 권력을 누리지만 그 뒤에는 정권과 손잡고 결탁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기독교가 제대로 된 기독교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로만 종교인은 정치와 관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 그대로 믿고 오히려 바른 말하고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 정치와 관련한 것처럼 매도한다든가 이런 사기술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거와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정치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느냐 긍정적으로 참여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죠. 정치에 다 참여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무조건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만 있지 그거와 무관한 사람은 현대 사회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그러던 사람들이 뉴라이트니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적극적으로 뭐 4대강 사업에 동참하고 이명박 정권 세우는데 동참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와 무관한 겁니까? 가장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죠. 그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재빠른 이권을 찾아 나서면서 사실은 정의에는 둔감하고 이권에는 가장 재빠르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몰입애들, 속으로는 각종 정치 세력과 유착해서 부지런히 이권을 챙겨가면서도 기괴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적그리스도들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해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건강한 그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그 건강성을 잊어버리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정치 몰입애들에겐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서 뭐 수만 명씩 되는 그런 그 대형 교회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예언자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그런 선택이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이 누구 지도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기독교인들 대중의 선택이 판단력을 잃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제한된 왕권의 개념은 뭐냐면, 왕의 권한은 군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한된 왕권의 개념입니다. 사울 왕은 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멜렉하면 왕이라는 건데, 이 왕이라는 칭호는 다윗 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은 멜렉이라고 그러지 않고 나기드라고 합니다. 나기드라고 불렀는데, 이 나기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총사령관, 군대 장군. 사울이 항상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항상 전쟁하는 곳에 나가 있죠. 그게 이제 명칭도 사울은 그래서 나기드다, 사령관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고요. 다윗은 멜렉이다, 이렇게 왕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전쟁터에 안 나가고 뭐 해나요? 네? 뭐 했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의 부인과 눈이 맞아서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애를 가지니까 이거 들통나겠다 싶으니까는 그 전쟁터에 나간 자기 부하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하가 좀 웬만큼 착해야 되는데 당신 뭐 휴가 하라고 그러고 집으로 보내니까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임금님. 지금 제 동료들은 열심히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데 저만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고 집에 안 들어가네. 그리고 그 왕궁에 그냥 조아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뭘 좀 이렇게 자기 증거를 좀 덮으려고 그랬는데 이 덮을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아를 그 계략을 세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저놈을 내가 내 명예를 지키려면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제일 적진 깊숙이 우리아를 박아놓고 나머지들은 뒤로 빼라. 이렇게 해갖고 고립시켜서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하 여러분 18장 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본문 나와 있는데요.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이나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예, 왜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은 원했지만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전쟁터에 안 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백성들이 성화같이 요구를 하니까 임금님 안 됩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적들은 마음에 두지 않지만 임금님이 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랬노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또 사무엘하 21장 17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이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바꿔서 그들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서약해달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야 뭐 임금 왕이 전쟁터에 뭐 나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전쟁터에 안 나갔다.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거를 설명할까요? 누가 물어봤나요? 예? 누가 물어봤죠. 예. 백성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가지?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아까 블레셋 외적들이 침입하니까 그걸 물리쳐달라고 대표자를 뽑은 거죠. 그래서 전쟁해달라고 그 전쟁의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게 이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의 권한은 군사적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무에 충실했던 건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이제 사령관이다 이렇게만 불렀던 거죠. 근데 다윗은 멜렉이다 왕이다 부르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처음에 왕을 세운 거는 전쟁하는 대표로 세웠는데 그 대표가 된 다음에 다윗은 왜 전쟁에 안 나가냐? 근데 전쟁에 안 나간 것도 좋은데 안 나가고 있으면서 또 전쟁터에 나간 장군들 부인까지 자기가 전부 쓱싹 말아먹고 그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그 장군을 불러내서 또 죽여 쓱 처리해버리고 야 이게 도대체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막 들끓듯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누가 했겠습니까? 민중이 합니까? 예, 당시의 민중은 기록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글을 알지 못합니다. 뭐 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극히 적은 그런 거죠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는 민중이 글도 모르는데 뭐 어디 기록할 수도 없고 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뭐 즉흥적으로 자기들끼리 유언비어할 수는 있지만 말로 전할 수는 있지만 기록을 남기고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을까요? 왕정의 녹을 먹는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조의 왕으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면 누구에게 유리한 역사를 기록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유리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선 시대는 굉장히 뛰어난 그 역사 관리를 한 겁니다. 왕이 절대로 당대에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사초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봉해놓고 그거는 뭐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하고
뭐 그 열람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을 기하려고 이거 아마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그 뛰어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조만 하더라도 그렇게 엄격 우리 조선시대 같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분석하면서 볼 겁니다. 그게 뭐 제가 눈이 조금 삐뚤어져서 자꾸 저 사람 좀 삐뚤어 보는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읽으실 거예요. 성경을. 그 읽으면서 이런 점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게 될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 왕정의 역사는 아무래도 자꾸 이 왕조를 변명하고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리한 점을 이렇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역사를 보면요, 왕조전승이 있습니다. 또는 제왕전승. 이건 이제 왕조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되는 그런 역사죠. 그렇지만 역사가 이제 이런 왕조전승에 반대되는 민중전승이 있습니다. 또는 이거 이제 그 민중들, 백성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해내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해방전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반된 거죠. 근데 왕조전승이나 제왕전승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중전승이나 해방전승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조의 입장은 잘 전달이 되는데 항상 기록에 의해서 백성들의 입장은 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게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전부 이 기록된 역사들은 이 제왕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사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왕 그 어느 왕 때 제일 영토를 크게 가졌느냐, 어느 왕 때 제일 전쟁에서 승전했느냐, 어느 왕 때 뭐 힘이 제일 강했느냐, 이런 그런 입장에서만 이 왕정의 역사들이 기록됩니다. 이게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광개토대왕, 제일 영토 크게 가진 왕, 뭐 장수왕, 뭐 무슨 왕. 그래서 제일 영토 크고 그저 또 제일 부자로 돈 많이 걷어들이고 그런 왕들이 좋은 왕이고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종대왕 같은 분은 그야말로 이제 명실공히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 뭐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고 그 뭐 문자가 또 얼마나 우수한 문자입니까? 그 음악 같은 것도 다 집대성해서 우리 음악을 공부하면 세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종이 모든 음악, 중국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우리 식으로 음악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뭐 과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굉장한 그 업적을 가지신 그런 왕이죠. 갑자기 세종대왕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또 사가 중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왕조 전승과 민중 전승이 우리 역사 속에 보이진 않지만 다 잠재해 있고 그런 갈등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죠. 항상 보면은. 근데 이건 기록이 안 돼.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이제 이 사관들의 눈이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암암리에 그런 거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강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시나무 우화 공부했죠? 그 이제 애들의 동요같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 예? 그런 그 옛날 노래, 시가 또는 뭐 속담 뭐 이런 것 속에 그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 이제 민중의 전승이죠. 예? 또 여기 이제 보실 텐데 불쑥불쑥 민중들이 하는 욕, 뭐 그들의 어떤 경구 주로 이제 이 노래들로 많이 전달됩니다. 우리도 뭐 서동연이 뭐 이런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 내려오는 그런 노래들은 그대로 이제 그 민중의 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민요라든가 그 지방의 가요라든가 그런 그 가사들 이런 것 속에 이제 민중의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전승이 느닷없이 자꾸 변명해. 여기 지금 다윗이 왜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걸 여러 군데서 자꾸 변명하잖아요.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냐고, 그거를. 왜 자꾸 변명하냐고. 그거는 그 변명을 자꾸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죠. 아, 누가 물어봤구나. 그렇죠?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루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중전승, 해방전승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저하고 하시는 이 성서 학당 공부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관점으로 이 성서의 맥을 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전통적인 성서 학을 하는 이제 그게 다 서구에서 왔잖아요. 서구에 이제 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런 학문으로는 도저히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저하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서구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런 민중 전승을 캐는 사람들이 있죠. 부분적으로 그런 전승들을 탐구하고 캐고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연구에 힘입어서 이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고대 언어에 다 능통해 있고 뭐 굉장한 그 이 자료들에 능통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오리지널 자료들을 그 접하기는 어렵죠. 다 그 밑에서 배운 그런 학생들이 여기 와서 뭐 학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서구 신학하고는 관련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그건 좀 그 무리한 이야기죠. 근데 그 서구 학자들의 주류들은 사실은 이 자기들의 식민 지배 역사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기독교 선교라는 미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고 자꾸 제국주의 침략하고 그런 그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이런 제국주의적인 신학이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그 주류의 그 지배자의 신학
이런 제왕전승의 신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도 끊임없이 양심적으로 그 민중들의 전통, 그 바닥의 전승들을 연구하고 또 그런 학자들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비록 자기 입장은 여기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승들을 흘립니다. 자기들의 그 연구 자료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눈을 가지고 캐치해서 엮어내서 찾아보는 공부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서를 말하자면 뒤집어 보는 거죠. 새롭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짜 출애굽의 전승이고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전승이고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서구의 이 지배적인 역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로 전달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래의 성서의 전승들을 전부 그 왜곡시키고 변조하고 탈색시키고 그런 역사들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그 성경적인 그 메시지, 그 성경적인 복음들이 나온 그 사회상을 복원해서 그들의 해방전승, 민중전승을 우리가 복원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전승과 민중전승이 성서 안에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네? 아이고 복잡하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꽈배기처럼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옛날에 여러분 꽈배기 치기 해보셨나요? 꽈배기 이렇게 가닥을 잘 풀러갖고 제일 길게 뽑은 사람이 그 먹는 겁니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꽈배기 치기인데 그렇듯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전승들을 우리가 잘 코드를 풀러보면 아, 요건 제왕전승이고 아, 요거는 민중전승이다. 이런 것들을 풀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민중의 역사, 해방전승의 그 맥을 우리가 복원해 가는 것이 이 성서 학당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을 누가 갖도록 했냐? 이것도 예언자가 갖게 했다.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을 갖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정도 아마 될 텐데요. 거기에 그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 이야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사울이 제사권을 침범했다. 그렇게 아마 공부를 하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또 왜 왕이 제사권을 침범하느냐 그래갖고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은 제사권을 침범했다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전쟁 개시를 선언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민병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상비군인데 지금 그들이 쳐들어와서 막으려고 민병대를 모았는데 아니 사무엘이 일주일씩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민병대들은 모인 김에 그냥 후딱 싸워야지. 뭐 그나마 이제 뭐 나가서 싸울까 그러지.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일주일씩 이제 싸우지 않고 그대로 묶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아유 저는 막 추수를 해놓고 이거 그냥 밖에다 널어놓고 왔는데 이 비 와서 다 적게 생겼다고 가서 좀 안에 들여놓고 오면 안 되겠냐. 뭐 제가 올 때 우리 아내가 막 해산을 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보지도 못하고 왔다. 가서 몸이라도 돌보고 오면 안 되겠느냐. 내가 들어올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그냥 놔두고 왔는데 가서 어머니 잠깐 뵙고 오겠다. 뭐 이런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예 그런 사연하고 끊겨 있으니까는 사기에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일주일씩 가만히 앉혀 놓으면은 지금 속이 급해 죽겠는데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제사를 자기가 지내고 전쟁을 막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왜 임금님이 이렇게 그 권한을 안 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을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전쟁 선포하는 권한을 예언자가 갖게 했을까요? 고대의 왕들이 가장 손쉽게 물자를 획득하는 방법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 전쟁이지 사실은 개인이 칼 들고 뺏어오면 강도지만 하나의 집단이 너흰 군대다 그러고 계급장 붙어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은 영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전쟁한다는 게 사실은 국가적인 떼강도죠. 예? 별거 없어요. 너흰 나가서 이거 지켜라 그러고 계급장 붙여서 나가서 이거 싸워라 그러면 옛날에 지금이야 이런 공격적인 침공하는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는 이제 함부로 이제 그런 걸 못하고 정말 못하나요? 근데 큰 나라들은 저희들이 그냥 마구 침공하고 다 빼앗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작은 나라들이 조금 혹 하면은 이제 막 난리를 피우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다 침공하고 뺏고 그러죠. 최근에 러시아만 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하고 또 미국이 슬쩍 용인해 주는 그런 형상으로 가죠. 미국도 아르헨티나 저쪽 아프리카 이런데 그냥 막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 같은 것도 이거 다 남의 나라에 그냥 침공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강대국들은 이제 계속 그런 침공을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선 더군다나 국제적 여론 이런 것도 별로 문제 되지 않는 거죠. 힘센 놈이 가서 군대 몰고 나가서 땅 차지하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들이 가장 손쉽게 물자를 획득하고 땅을 획득하는 수단이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전쟁에 이기면은 전리품을 얻죠. 그래서 좋아하긴 한데 전쟁에 이겨도 계속 전쟁에 불려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달리게 되는 거고. 또 전쟁에 지면은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참 좋아요, 임금들은. 왜 그러냐 하면 불만을 가진 놈은 죽어. 말을 못해. 그리고 살아남은 놈은 전리품을 얻어. 마누라도 몇씩 얻고. 그러니까는 좋다고 그러고 또 이 전쟁에 나선단 말이에요. 우리 6.25 때도 이렇게 군인들이 팔뚝에 쭉 시계 차고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거 봤지만 전쟁이라는 건 꼭 그 뒤에 약탈과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왕이 선포하게 하면은 백성들은 이래저래 지든 이기든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가 전쟁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거를 범한 거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모든 걸 몰살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양이니 소니 이런 게 이제 아까우니까 그 챙겨놨어. 그게 이제 사무엘에게 발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당신 명령을 어기느냐? 명령이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사울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뭐냐 하면은 이 제한된 왕권을 넘어선 겁니다. 사울이. 그럼 왜 전쟁에서 그럼 잔인하게 몰살을 시키느냐? 전쟁을 통해서 물자 획득의 수단이 되면 자꾸 왕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예 전쟁 자체가 물자 획득의 수단이 안 되게 뭐 어떤 방어적인 수단의 전쟁을 한다든가 꼭 해야 되는 전장에서는 그냥 그거 자체로 하는 것이지 물자 획득의 수단이 되게 하면은 자꾸 전쟁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은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권한을 예언자가 갖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의 권한은 뭐냐 하면은 왕의 통치는 법에 의해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왕정에서는 왕이 법을 제정하죠. 왕의 말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철저합니다. 그거는 왕의 말이 법이 되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항상 옆에 놓고 그것을 보면서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권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사된 법이 바로 듀트로노미다. 그래서 신명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권과 다윗 왕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치광이 또는 뭐 아주 좀 뭐 시기하는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사울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근데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뭐 능력 있고 선하고 아주 인내력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묘사되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왕조, 다윗 왕조의 사관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전승들은 전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된 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컬렉션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료들의 집합이고요.
다윗 왕 때부터는 사관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그 문서를 분석하는 분들에 의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어떤 사관에 의한 기록은 다윗 왕조 때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사울은 아주 비하하고 다윗은 굉장히 높이고 그런 그 역사의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대로 전승받아서 굉장히 다윗을 높이고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역사를 봅시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전부 이 전쟁에 능한, 아까 이 왕정 자체가 그 군사적인 의미의 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아프리카 남부나 이스라엘 남쪽 뭐 이런 데 블레셋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해변가를 통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남쪽하고 북쪽이 분리됩니다. 블레셋이 여기 산지까지 점령해서 남쪽 북쪽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완전히 그 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산악전을 통해 갖고 이 중간에 있는 블레셋을 전부 아래쪽으로 내몹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변가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 영토를 통일하는 그런 중요한 아주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 때 이런 블레셋을 아주 완전히 납작하게 찌그러뜨려서 밑으로 몰아붙였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밑에 있던 장군이죠. 그렇죠? 그 뭐 사울의 무기를 드는 그런 장군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사울 밑에 있던 근데 그 장군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게 됐느냐 하면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보면은 항상 다윗과 함께하는 사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 주변에 같이 하는 사병들의 명단을 쭉 보시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외국 사람들, 외국인 용병들을 중심으로 한 사병을 600명 정도 거느리고 다닙니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600명의 사병을 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국가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다윗의 개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적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밑에 있는 장군이 사울의 명령에서 벗어난 자기 세력을 600명 데리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 그래갖고 뭐 30인 용사니 뭐 얼마 용사니 이렇게 그 몇인 용사니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어마어마한 당대의 그 장군들이고 용사들이에요. 그 다 외국 사람들 중심입니다. 그런 외국인 용병들을 다윗이 600명 정도를 따로 굴린다. 이거는 위에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군대의 명령 계통에서 자기의 사병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받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일 처음 피신해서 의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키스 왕입니다.
아키스 왕이 어디 왕입니까?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입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했죠?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병을 키우다가 사울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자기 사병을 데리고 전부 어디로 갔냐? 적군에게 가서 의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키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성읍을 맡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성읍 군주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키스의 수하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역사들은 사실은 별로 이제 역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굉장히 옹호. 그러지만 그 자료들을 꼼꼼 놓고 보면은 그 당시 판도에서 완전히 적군에게 가 있는 겁니다. 시글락 성읍의 군주가 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블레셋이 남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제일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강력한 지파예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유다 지파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을 좀 그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유다 지파의 그 염원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사울하고 갈등이 생겨서 가갖고 블레셋의 한 성읍의 군주가 됐다.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다윗을 우리가 우리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블레셋과의 문제를 잘 조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도시죠. 헤브론에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버렸어. 그럼 북쪽의 왕은 누가? 사울이고, 사울은 북쪽 10지파 또는 11지파의 왕이 된 거죠.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운데 낑겨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북쪽 지파들하고 남쪽 유다 지파, 다닐 지파하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국이 분열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분열되죠.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오랜 민족 하나의 지역 감정입니다. 민족 갈등이에요. 계속 역사의 시대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다 와서도 위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 다릅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는 너희 놈들은 빠져라 그러고 유다 사람들만 지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의 헤게모니를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회복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발해서 페르시아에 저거 짓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그 문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중단됩니다. 계속 역사의 시대 1000년, 2000년 동안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가 싸우게 됩니다. 그 갈등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래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로 시작했는데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됨으로써 지파 분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내에 그 원죄가 형성되는 거죠. 지역의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사실은 유다 지파하고 이 북쪽 지파하고의 갈등뿐만 아니고 뒤에 배후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유다 지파의 배후는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은 왜 도와줄까요? 다윗을? 이게 통일되면은 힘이 막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기 위해서 사울왕 때 이 중간을 끊고 유다 지파하고 북쪽 지파하고 분리하고 자기들이 중간 지대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울왕이 내쫓고 다시 하나가 됐거든. 근데 다윗을 자기들이 잘 대우해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일 침공하기 위한 그 방법은 divide and rule. 이거를 분열시켜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분열시키는 겁니다. 디바인드 앤드 룰이죠. 그럼 어느 나라 역사든지 다 그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 이질적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이 적극적으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막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갈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남쪽에는 이제 다윗이 있고 북쪽에는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전사하죠. 죽을 때도 아주 장군답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같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투에 나가서 거기서 전투에서 그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 대를 이을 요나단까지 다 같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울의 핏줄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보셋이 있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부각되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옛날 사울하고 같이 항상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아주 그 맹장이고 그 친척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부각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처를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 선왕의 처나 그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단지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에 보면은 선왕의 대권을 자기가 잇는다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의 처를 아브넬이 취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간격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여기서 이스보셋을 자기가 군사적으로는 이제 이스보셋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이제 아브넬이 전부 이 군사적인 대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북왕국의 전부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스보셋을 도와줘 봤자 결국은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눈밖에 난 거니까 잘 돼도 그냥 이스보셋 밑에 있고 언젠가는 자기가 팽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돕는 것보다는 다윗을 도와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제거하면은 다윗이 북왕국 정도는 뭐 자기에게 띄워줄 수 있겠지. 이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마쿠에서 밀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밀약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오른팔인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브넬을 뭐 와서 협상하고 가는 거니까 이제 혼자니까 그냥 싹 거기서 쳐 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다윗에게 있죠. 협상을 하러 갔다가 협상장에서 그냥 쳐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비난이 갈 텐데 다윗이 항상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를 모면할 때 여러분 제일 위기를 모면할 때 좋은 방법은 뭔가요? 눈물입니다. 눈물.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곡기를 끊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국에 이제 그 아브넬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렇게 종이 이제 그 서거하게 됐으니까 아브넬에 대한 그런 애도를 온 국민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꼭 성경 보세요.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기 사무엘 하 3장, 4장 거기에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 다 그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애도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아주 그 죽음을 슬퍼하는 걸 보고 다윗에 대한 의구심을 풀고 다윗을 신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사관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자꾸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브넬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묘한 게 어느 날 이스보셋 수하에 있던 장군 셋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갖고 그것을 또 왜 다윗에게 가져왔을까? 목을 잘라갖고 다윗에게 가져왔네. 그래서 다윗에게 목을 바쳤어요. 글쎄, 그 뭐 서로 약속이 돼 있었나, 뭐 어떤 음모가 있었나, 그걸 왜 다윗에게 가져왔을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것을 보고 대노하면서 아니 이런 흉악한 놈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몸을 훼손하다니 이놈들 당장 죽여라 그래갖고 다윗이 그 세 놈 목을 싹 그 자리에서 다 쳐버렸네.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지 어떤 흥정이 있었는지 이거 밝힐 수가 없어. 완전 범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의 특기가 있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온 백성에게 애도하는 하고 국상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이 전부 애도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북왕국 사람들도 그걸 보고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보셋도 제거를 하고 나니까 이
서로 분열돼서 유다 왕으로 있던 게 7년 반입니다. 7년 반 만에 다시 남북 왕조를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다윗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일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통일 왕국을 세운 게 BC 1000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관이 이렇게 몰고 가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라고 제가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 3장. 그냥 여러분들이 다윗은 굉장한 그 영웅인데 사울은 미친놈인데 저 사람 얘기는 싹 바뀌네. 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제 얘기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꼭 보고 확인하세요. 쭉 통독을 하면서 보시면은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읽어보면은 이 사관들이 이렇게 써가는구나 하는 그 의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중의 이야기는 이런 거로구나.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탁탁 튀는 게.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한 다음에 두 번의 반란을 맞게 됩니다. 이제 그 반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반란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은 완전히 이제 궁을 버리고 도망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일행을 에게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달래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미친 개 같은 사람이 그랬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므이가 욕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제가 민중전승 중에 그 백성들이 한 욕이라든가 뭐 이런 그 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예, 거기 보면은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여기 이 과정이 그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백성들이 참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윗의 태도를 보고 참 납득이 됐다든가 뭐 마땅히 여겼다든가 그러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하나 엿볼 수 있죠. 여기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을 다 숙청하고 죽이고 정권을 강탈한 놈아 하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민중의 역사를 대강 짐작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그 6절을 보시면은 거기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일가족이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은 전쟁, 백성들의 그 왕을 세운 요구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뭐 자기 비롯해서 자기 세 아들이 다 한꺼번에 전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민간에 전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라. 예, 거기 가드나 아스글론은 전부 블레셋의 5대 도시에 속하는 그 도시 국가들입니다. 예. 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는 재물에 쓸 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중들이 부르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전사에 굉장히 깊이 애도하고 그들을 이제 영웅으로 그리면서 슬퍼하는 그런 노래죠. 이런 노래들 속에서 이런 우리가 민중 전승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정말 뭐 귀신 들렸고 그 미친놈이고 정신병자고 다윗은 위대하고 그렇다면 이런 노래가 민중들에게 불려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사울은 이 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전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앞뒤로 보시면은 이 전투에 누가 나가기로 돼 있었냐 하면은 다윗이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어느 편으로? 블레셋 쪽으로.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핑계를 대고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놈이 나가면 의심스럽다 그래갖고 그 다윗을 제외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해서 결국은 사울 일가족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거기 불려 나갔더라면은 실제로 이 그 사울 일가를 제거하는 그 전투에 다윗이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상승설화라는 것을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를 이제 다윗 상승설화다 이렇게 사무엘하 8장까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왕위 계승설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열왕기상 2장까지 넘어가는 그 자료를 왕위 계승설화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상승설화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펴시고 사무엘상 16장부터 이렇게 굵게 남기면서 제목들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우정, 친구의 이야기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적군 원수인데도 그 아들이 아주 극진히 다윗을 사랑해서 쫓고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나누는 그런 아주 영웅적인 우정의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예. 그런 거에 의하면은 사울하고 요나단은 별로 안 친해야 되는데 아까 읽은 그 영웅 그 전사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더니 죽을 때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두 번째 엔게디 동굴의 사건. 엔게디 동굴 이야기는 뭡니까? 사울이 쫓겨다닐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뒤를 용변을 보느라고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근데 이미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용변을 다 보고 나간 사울을 뒤에 나와서 이제 다윗이 쫓아 나와서 임금님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십니까? 날 죽이려고 합니까? 사실은 내가 임금님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임금님 그 볼일 보실 때 그 뒤에 내가 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그런 사건의 결말의 이야기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면서 너야말로 네가 정말 큰 사람이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 마침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 너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전부 그 엔딩은 전부 그런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비가일 사건입니다. 아비가일은 누굽니까? 부자죠. 나발의 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신세를 지어요. 그 나발의 신세를 지는데 아마 그 처 아비가일이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이 바뀌면서 나발은 죽임을 당하고 그 나발의 처는 다윗의 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백성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발은 왜 죽었냐? 나발의 처는 왜 다윗의 처가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물론 이제 성경에는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인 게 아니고 나발이 이제 하나님 눈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을까? 글쎄.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대기를 집어 던지셨나 어떻게 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죽었고 죽었지 다윗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이제 이 자료에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나발이 가졌던 부와 처와 이런 건 전부 다윗의 손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다윗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의구심과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을 가질 사람이 누구겠죠?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요나단. 요나단이 왕을 잇는 데면 요나단이 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아비가일, 이게 부인인데 그 남편은 어느 날 없어지고 그 남편의 재산과 이런 게 전부 옮겨져서 다윗의 집안으로 가 있고 다윗의 처가 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가서 마이크를 들이댈까요? 유현석 기자님 어떻게 할까요?
아비가일에게 가서 당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당신이 다윗의 처가 된 과정에서 뭐 이상한 게 없었냐? 불만이 없냐? 이거 인터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가일 사건 다음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나단, 사울, 아비가일 모든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다윗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 다윗 상승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십광야 사건, 이게 이제 지부광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십광야 사건은 뭡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거죠. 그 사울 진영에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가서 그 머리맡에서 이제 뭐 그 물병하고 뭘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 나와서 나중에 임금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임금님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걸 보고 다윗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이야기가 전부 다윗 네가 너야말로 마땅하게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스토리를 쭉 따라서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다윗이야말로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큰 인물이구나. 이렇게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보게 되면은 이 참 사관들이 정교하게 이 역사를 써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